후회라는 단어를 보니까 이렇게 국어사전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전의 잘못을 깨닫고 뉘친다. 이게 후회하다라는 뜻인데, 후회에서 회자가 한문으로 뜻이 뭐냐면 스스로 꾸짖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므로 후회한다라는 얘기는 결국 이전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스스로 꾸짖는다라는 것이 후회라는 단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쁠 때는 약속하지 말고 슬플 때 결심하지 말라.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도 어쩌면 처음 듣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 기쁠 때 들떠서 함부로 약속을 하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하고, 또 슬플 때 함부로 결심하면 분별 못한 부정적 감정 때문에 나중에 반드시 후회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기쁠 때 약속하지 말고 슬플 때 결심하지 말라,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했다 해도 나중에 가면 후회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 12월이 돼서 이제 한 해를 정리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12월 들어 이 한 해를 마감하려는 이때 우리는 이 한 해를 돌이키면서 지난 추수감사절을 통해 그동안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도 하고, 앞으로의 어떤 계획과 소망도 우리가 계획하겠지만, 그러기 전에 이때 우리가 좀 더 지혜로워지려면, 또 내년을 정말로 우리가 올해보다 더 나은 한 해를 또 맞이하려면 그 전에 역설적으로 반드시 후회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후회는 어리석은 사람만이 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극히 보편적인 것이라는 거죠. 다만 후회를 하냐 안 하냐, 또 후회할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후회를 통해 무엇을 얻었느냐 못 얻었느냐, 후회를 통해 지혜를 가졌느냐 가지지 못했느냐, 후회를 해서 되돌아갈 수 있는 거냐, 후회를 해서 되돌아갈 수 없는 거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후회하는 맨 먼저 나온 후회가 이겁니다. 더 사랑하지 못한 것, 용서하지 못한 것, 남을 의식해서 자기답게 용기 있게 살지 못한 것, 더 잘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고 하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은 이거라고 그래요. 지금까지 한 일보다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데 안 한 일에 대한 후회가 그게 많다라고 얘기해요. 안 한 일에 대한 후회. 여러분들 혹시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것을 후회한다라는 건 후회를 안 하는 사람보다 후회를 하는 사람이 더 지혜로운 거죠. 그런데 이제 최대의 후회는 뭐냐? 누구나 후회할 수밖에 없는 후회는 뭐냐면, 자기 자신과 함께 더불어 관계된 것에 대해서 더 많이 행복하게 살지 못한 것, 이게 최대의 후회라고 얘기합니다. 지나고 보면, 저나 여러분들이 그런 거 생각해 볼 거예요. 지나고 보면 별일 아닌데 왜 그렇게 악받쳐가지고 싸우고 슬퍼하고 절망하고 비관하고 막 그랬는가.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그게 잘했든 못했든, 잘못된 일이든 잘된 일이든 그거와 상관없이 나는 그것을 통해서 나는 좀 더 나은 어떤 존재가 되고, 난 그것 때문에 더 나는 행복하는 것에 대한 지혜를 가졌느냐는 거죠. 행복하지 못했다면 그게 잘한 일이라도 그 사람은 결국 후회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많은 사람이 안 되는 일에서 슬퍼하는 것보다 또 잘 되는 데서 그 잘 되는 것만큼의 행복감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얘기죠.
이게 비극이며 이게 어리석은 거라는 거죠. 어렵게 뭐가 됐어요. 조금이라도 나아졌어요. 그러면 그 조금 잘된 것에 기뻐하고 행복하게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난 요것밖에 못했어, 요것밖에 없어, 난 더 잘 돼야 되는데, 뭐가 더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뭔가 아쉬움을 더 갖는다면 그 아쉬움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욕심이고 그게 교만이고, 그 아쉬움이 그 사람한테 결국 끝까지 행복하게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거죠. 어느 선이 돼야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어느 선에 어느 정도 가야 정말로 만족하고 행복하고 그럴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욕심을 가지고 있는 한, 교만을 가지고 있는 한 그 사람은 평생 가도 행복하다는 말은 못합니다. 내가 만약에 행복하게 살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내가 지금 욕심이 있어서 그렇고 내가 교만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맞는 거예요.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 그냥 난 이 정도만 해도 감사하고 난 이 정도 해도 만족해, 그런 사람이 더 행복하게 산다는 거죠. 저는 제 개인적으로도 인생에 가장 후회하지 않게, 나중에 와서 후회하지 않게 사는 방법은 순간순간에 행복하게 사는 것이 나중에 후회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후회도 있습니다. 없고 나서야 비로소 있을 때 잘하지 못하고 무시하고 가볍게 여긴 후회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건강을 다 잃어버린 다음에 건강이 있었을 때에 그것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감사치도 못하고 그걸 우습게 여겼던 시간도 그렇죠. 시간이 그렇게 정말 자기한테 좋은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은 다 낭비하고 엉뚱한 데 쓰고, 정말 써야 될 시간은 없어서 정말 그 시간이 없는 것 때문에 할 것을 하지 못하는 이런 후회가 있죠. 사람 관계도 그렇죠. 좋은 사람이 있다가 그 좋은 사람인 줄도 모르고 그 사람이 없고 나서야 비로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었구나, 왜 근데 내가 있을 동안에 그 사람을 왜 그렇게 잘 해주지 못했을까, 이런 후회도 있는 거죠. 좋은 것에 대한, 소중한 것에 대한 축복에 관한, 없고 나서야 비로소 있을 때 잘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이런 거죠. 안 되고 나서야 비로소 잘 되어갈 때 최선을 다하지 못한 후회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착각을 많이 해요. 내가 잘 되고 뭐가 좋으면 그게 오랫동안 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건방 떨고 그러고 게으르고 그거 지금 시간을 별로 그렇게 당연하게 여겨서 가다가 그게 다 사라진 다음에 나서야 그게 얼마나 귀했던지 얼마나 소중했던지를 나중에 아는, 이건 굉장히 어리석은 모습이죠. 이건 반드시 후회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죠. 도움이 사라지고 나서야 비로소 도움받고 살아온 것을 감사치 않고 당연하게 여긴 후회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게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12월 첫 주까지 2023년 1월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내 힘으로만 살아왔다라면 그건 교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고 주변에 사람의 도움이 있었고 시간의 도움이 있었고 환경의 도움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도움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치도 않고 당연하게 여기는, 그렇게 된다면 나중에 그 도움이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도움이 사라진 다음에 후회해봐야 소용없다라는 거죠. 이런 후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런 후회도 있어요. 좋은 기회가 사라지고 나서야 비로소 기회가 있을 때에 게으른 것에 대하여, 좋은 기회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있다라는 거죠. 항상 기회가 언제나 있는 게 아닌데, 좋은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정말로 계속 있을 것처럼, 별거 아닌 것처럼
그래서 그 기회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나중에 기회가 사라진 다음에 돌이켜볼 때 얼마나 내가 어리석고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그때 와서 후회할 때는 이미 때는 늦었다라는 거죠. 지금 제가 지금 이런 후회가 있다라는 이 몇 가지가 저를 돌이켜볼 때 그런 것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제가 후회를 늘 하고 왔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후회를 덜 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이 후회가 되는가를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어떤 사람은 뭘 후회할지도 몰라요. 뭘 후회할지도 몰라. 후회라는 단어조차도 이해를 못하는 거죠. 뭐가 후회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이 뭘 했는지 자기 과거가 그 삶의 여러 가지가 모르면은 조차 해석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중에 또다시 후회할 일을 또 만드는 거예요. 더 크게 만들거나 더 많이 만들거나. 후회를 안 하면 그 사람은 후회할 일을 또 만든다라는 거예요. 후회를 하는 사람은 후회를 적게 만들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후회하는 사람이 아니라 후회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12월에는 우리가 그 추수감사절 보내서 감사를 하는 감사도 있지만 이 12월은 감사보다도 후회할 거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뭐가 후회할 거리인지. 그래서 철저하게 후회를 해야 내년에 후회가 덜하고 후회한 것만큼 후회를 해서 고친다면 그것이 새로운 축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생각 없이 산다는 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생각 없이 살아요. 그냥 되는 대로 살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고 뭐고 없어요. 이런 사람은요. 갈수록 나아지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더 후퇴하는 퇴보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좀 더 신앙이 좋아지고 좀 더 축복받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때마다 생각해야 될 걸 생각하고 그 생각의 방향과 생각의 깊이와 생각의 어떤 다양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자기의 존재와 자기의 삶의 패턴을 바꿔갈 줄 아는 사람이 이 사람이 축복받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하냐?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요. 지가 뭘 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게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다 잃어버리고 떠나가고 없어지고 안 되고 나서야 비로소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그때 정신 나갔구나, 내가 아주 그냥 생각 없이 살았구나 이렇게 얘기할 때 이미 때는 늦은 거예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거니까. 다시 되돌아갈 수 없는 거에 대한 후회는 정말 슬픈 거예요. 다시 되돌아갈 수 없는 후회.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후회를 하게 되면 다시 되돌아갈 수 없는 후회를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후회할 줄을 모르니까, 후회를 한다면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처럼 그러니까 후회를 하지 않으니까 되돌아갈 수 없는 정말 절망적인 후회를 하게 되는 거죠. 비극이죠. 되돌아갈 수 있는 후회라면 그나마 낫는데 되돌아갈 수 없는 후회라면 비극이에요. 절망적인 거예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후회를 자주 해야 돼요. 꼭 연말이 돼서야 우리가 후회할 게 아니라 그때마다 후회를 해야 절망적이고 비극적인 후회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자로서 할 수 있는 후회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 중에 하나가 기도에 관한 것인데 더 많이 길게 기도하지 못한 것, 기도에 게으른 것을 후회합니다. 근데 기도 안 하는 사람 후회 안 합니다. 기도 안 하는 거에 대해서.
근데 기도에 대해서 후회한다라는 것은 적어도 그 사람이 기도에 대한 어떤 능력을 알고 기도의 축복을 본 자만이 기도를 못한 것, 안 한 것, 길게 안 한 것들에 대해서 후회를 하게 되는 거죠. 후회도 이것도 아는 사람이 후회하지 모르는 사람은 후회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응? 본문에 베드로가 이 뭡니까? 베드로가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자고 할 때 하지 않았어요. 잤어요. 그러고 나서 비극이 생겼죠. 정말로 못할 짓을 하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아마 베드로가 나와서 심히 통곡해요.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하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몇 시간 전에 기도하자고 그랬는데 기도했으면 내가 기도해가지고 내가 영적으로 무장돼 있으면 내가 주님 면전에 이렇게 내가 주님 부인은 하지는 않았을 텐데 이런 후회가 없었을까요? 나는 이 베드로가 심히 통곡했다,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는 그 통곡의 내용 중에 바로 이게 있을 거라고 쳐보는 거예요. 기도를 했어야 됐는데 기도 안 해가지고 그때 자가지고 육신에 충만하니까 자기 생명을 위태롭게 생각하니까 자기 생명을 생각하냐고 주님을 버린 주님 목전에서 주님을 뻔뻔스럽게 부인하는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후회하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무슨 후회겠어요? 기도 안 한 후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안 한 후회. 예수님은 기도를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에 핏방울 되도록 기도해서 십자가를 그 고난을 당당하게 이겨가고 계시는데 자기는 기도하지 않아서 주님을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랐는데 주님을 그 앞에서 면전에서 주님을 부인하는 자가 됐으니 이 배은망덕한 이 자기 자신을 비춰볼 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 후회가 없었겠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요 기도에 대한 후회가 없어요. 왜? 기도는 기도 안 하면 제로다, 본전치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기도 안 하면 이 사람은 기도가 후회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나 기도의 능력을 알고 기도의 축복을 본 자는요 기도 안 한 거에 대한 후회를 하게 돼 있다는 거죠. 이 후회가 정말로 내가 볼 때 당연히 해야 될 후회라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의 후회를 가져야 그 다음에 기도를 더 할 수 있는 자극이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 후회 자체가. 응? 세월 지나고 나니까 제때에 더 많은 것을 했다면 본인이 기도했다면 지금쯤 달라졌을 텐데 축복이 왔을 텐데 근데 지금 와서 기도 안 했더니 그 일은 여전히 고민 덩어리고 그건 여전히 힘들 과정이 그대로 있고 이런 거를 지금 와서 생각할 때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은 그 문제보다도 내가 기도를 더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길게 기도하지만 안 해서 내가 이 지경이 됐다는 것에 대한 기도의 후회가 온다는 거죠. 저는 이 후회를 정말 많이 해요. 내가 그때 기도 시작할 때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기도했으면 그 문제가 나를 괴롭히지 않고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고 이 기도로 말미암아 내가 승리하고 축복이 왔을 텐데 기도를 중간에 쉬고 안 함으로 인해서 그게 또 다시금 나한테 문제가 되고 그게 해결이 안 된 상태로 있을 때 누구를 탓하겠냐는 거야. 하나님 탓하겠습니까? 결국 탓은 뭐냐면 내가 기도를 더하지 않은 탓인 거지. 그래서 기도에 후회를 하는 사람이면 그 정도면 된 사람이 그나마 난 거예요. 우리는 다 그래야 될 주비십니다. 또한 우리가 두 번째 믿는 자를 후회해야 될 게 더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후회, 이거를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거룩하게 우리는 가면 갈수록 거룩해져야 되는데 거룩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변질되고 타락하고 죄인은 더 많아져 간다면 비극이죠. 믿는 자가 점점 갈수록 거룩함이 신앙의 핵심이고
이게 하나님 앞에 정말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을 아는 자가 거룩에 대한 후회를 갖는 거예요. 맨날 그저 그렇게 죄 짓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그거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야, 나 용서하실 거야,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한테는 거룩에 대한 후회가 없어요. 그러나 정말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성령의 부담을 가지고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그리고 거룩함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과 더 친밀함을 갖는데 이 거룩이 정말 중요한 것을 아는 자는 거룩에 대한 후회를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거룩에 대한 후회를 안 갖는다면 그게 신앙이냐고. 세상 사람이지 그게 정말 믿는 자의 모습이냐고요. 또한 세 번째는 믿는 자를 후회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고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뜻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고 순종하지 못한 것. 누가 이런 후회를 합니까? 긍정적 부정적 측면이 있는데,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 오는 하나님의 도우심, 함께 하신 증거, 여호와 이레를 경험한 사람만이 이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본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이런 일이 벌어질 텐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어 라고 하는 이런 후회가 있는 거죠.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반면에 또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으로 실패하고 손해보고 잘못된 경험을 하는 자만이 이런 후회를 할 수 있는 거죠. 후회를 한다라는 그 자체는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지각이 있고 지혜가 있는 거예요. 후회를 뭘 해야 될지조차도 모르는 사람 많거든. 후회를 뭘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후회를 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기 자신을 엄격하게 자기를 냉정하게 보는 거거든요. 후회라는 것은. 근데 보통 사람들은 후회를 안 합니다. 후회 대신 뭘 할 것 같아요? 탓을 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사람 못 만나서, 그런 시간이 없어서, 그런 환경이 없어서, 내가 돈이 없어서, 날 도와주지 않아서, 이런 식으로 탓을 해요. 이 탓을 하는 사람일수록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마는 거죠. 인생은 다른 사람, 다른 환경에 의해서 내가 인생이 굴러가는 내가 을의 입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은 을의 입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인생에는 갑으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 뜻이고, 우리는 갑으로 내 인생에 내가 갑의 역할로서 살아가는 게 마땅한데, 탓하며 사는 사람, 탓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을의 입장에 서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발전도 없고, 계속 이 사람은 그런 식으로 그런 태도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받기도 어려워요. 지혜롭지 못해요. 후회를 적어도 하는 사람은 자기를 냉정하게 보는, 자기를 그런 관점으로 보는 거니까 자기의 문제를 발견하고 고치고 이렇게 가니까 오히려 그런 태도에 하나님이 새로운 손길, 새로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또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그 사람이 점점 잘 되어 가는데, 후회를 하는 게 아니라 탓하며 살아가니까 그 사람 인생은 나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울 왕이 비극이 뭐냐면 탓하는 거예요. 변명되고. 그것이 결국 사울의 비극이에요. 솔직하게 인정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했으면 하나님이 은혜가 긍휼이 있을 텐데 탓을 하죠. 변명됐죠. 블레셋 사람하고 싸울 때도 그렇고, 아말렉 족속하고 싸울 때도 그렇고, 다 그런 식으로 간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울은 더 나아진 사람이 아니라 더 좋은 조건에 시작한 사람이 더 망한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사울에게는 후회라는 단어가 없었던 거죠. 오히려 하나님이 후회하셨어요. 사울 왕 세운 거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지혜롭게 살려면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살펴서 철저하게 후회하는 것, 그것이 결국 다시금 자기를 새롭게 세우는 과정인데, 후회를 안 하고 가니까 이 사람은 나아지는 게 없어요. 나아지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 또 그 사람에게서 나아진 모습이 안 나타나시는 거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후회는 결코 부정적 의미로서 어리석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후회한다는 게 손해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후회한다는 게 안타까움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후회하지 않는 것이 더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걸 우리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후회는 결국 더 좋은 선택으로 가는 각성제, 자극제와 같은 긍정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후회는 결국 더 좋은 선택으로 가는,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자극제와 같은 긍정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회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지혜를 갖게 돼 있어요. 후회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은 나중에 선택과 결정이 있어서 지혜롭게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후회를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 탓하고 변명되고 핑계대고 살아가는 사람은 여전히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그 사람은 어리석은 쪽으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배운 게 없으니까. 뭔가 분석을 하지 않았으니까, 자기의 모습을. 자기만 빼놓고 얘기해요. 나머지 다 주변을 다 문제가 있어. 근데 정작 자기도 자기가 더 문제가 있는데 자기는 문제 없는 것처럼, 자기는 완벽한 사람인 것처럼 그 주변에 다 문제가 있어서 그건 분석을 잘해놓는데 정작 진짜 자기는 분석을 못하는 거지.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회개를 잘해야 된다,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회개를 일으키게 되는 과정 속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후회라는 게 있는 거예요. 후회를 하니까 회개가 있는 거예요. 회개할 거리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후회를 해. 후회할 거리가 없는데 무슨 회개를 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회개를 잘하는데 뭘 가지고 해야 되느냐 할 때, 그 회개를 가져오는 과정이 후회를 우리가 하는 거죠. 내가 이게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한테 잘못했어. 내가 이런 게 문제가 있어. 이런 후회들이 결국 나를 회개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믿습니까? 근데 이게 교만한 사람, 욕심이 많은 사람, 그리고 자기 도취형의 사람, 내지는 어떤 자기 의의로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은 후회 안 합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은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니까 결국은 남의 것은 내가 옳으니까, 옳은 게 내가 기준이 되니까 나머지는 다 잘못됐다고 보는 거죠. 내가 기준점이니까. 근데 그게 자기가 기준점 삼았다라는 그 자체가 벌써 이미 그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후회를 많이 하는 게 자기 자신을 자학하는 쪽으로 갈 것이 아니라, 후회를 한다는 건 결국 긍정적 측면에서 좀 더 지혜로워지자고 후회를 하는 거지, 자학하고 열등감 갖자고 후회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열등감 내지는 자학하고 이런 걸로 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생각할까 봐 그런 걸 두려워해요. 사실은 후회하는 것을. 그러나 후회를 안 하면 후회하는 사람보다 더 비극적으로 간다는 거죠.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계속 감옥에 들어간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는 절대로 죄 안 졌다는 거고 절대로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죄 짓고 들어가는 거예요.
감옥에서 철저하게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자기 자신에서 후회를 많이 한 사람이 나와서 또 그 죄를 범할까요? 안 그렇거든요. 어느 시점인가 하나님께서 나의 어리석음을 얘기하실 때 바로 이 얘기를 하셨어요. 너는 왜 후회를 안 하지? 왜 그거를 깊게 생각 안 하지? 왜 너는 그거를 깊게 뭔가 이렇게 그런 것들을 신중하게 왜 후회를 안 하느냐, 그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말은요, 주님으로부터 제가 받은 거예요. 네가 그렇게 후회를 가볍게 여기고 깊게 하지 않으니까 넌 또다시 후회하는 거라는 거예요. 응? 너는 회개를 하고 또 회개하는 이유가 왜 회개를 그렇게 하는 줄 아냐? 너는 후회를 철저하게 안 해서 또 회개하게 되는 거야. 후회는 우리를 더 나은 존재로 만들어 주기 때문에 후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후회를 해서 더 망가져지는 게 아니라 후회를 통해서 우리는 더 나은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역설적인 거죠, 좀. 거룩해지려면 회개를 더 많이 해야 되는 이유와 같아요. 논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후회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지난날에 후회할 그 무엇을 또다시 반복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후회를 해야만 하는 거예요. 죽는 그 순간에 후회하면 뭐하냐고. 죽어가는데 이미 조음이 있으면 몇 분 후면 죽을 사람이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 후회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지금요, 뭐 이벤트식으로 12월 달 돼서 후회를 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때마다 후회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누구를 탓하기 전에 나에 대해서 회자가 스스로 꾸짖는 회자라고 그랬다면 그 한자가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한 의미를 줘요. 스스로 꾸짖을 수 있는 후회가 돼야 되거든요. 나에 대해서 나를 엄격하게 내가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카멜과 서로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지혜는 그냥 지혜가 생기는 게 아니라 많이 자기 자신에서 후회를 많이 한 사람이 지혜로워지는 거죠. 잘난 척하고 교만한 사람이 지혜로운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스스로 꾸짖고 잘못을 깨닫고 스스로 꾸짖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베드로도요, 주님 말씀이 생각나서 3번 부인한 것을 죽을 만큼 후회하고 통곡했기 때문에 새로운 제자, 더 나은 제자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이런 철저한, 다른 제자들은 도망갔잖아요. 다 어디에 숨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죄를 범했잖아요. 주님을 정말로 면전에 뻔뻔스럽게 잘못을 범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는 심히 통곡을 했다 그랬어요. 엄청나게 통곡했다. 눈물 흘린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찢으면서 그는 눈물을 흘렸는데, 그것이 결국은 그를 새로운 다른 제자보다도 더 나은 제자로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을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를 잡아 나중에 채찍질하며 이렇게 얘기해요.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이 사도 중에 누가 있어요? 베드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베드로가 성령의 불 받는 다음에 나와서 담대히 그가 외치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치며 전도한 사람이 베드로 말고 누가 있었냐고요. 이런 모습의 베드로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가 예수님 앞에서 죽을 어떤 죄인의 모습으로 자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후회가 통곡을 가져오고 회개를 가져온 거죠. 그가 거듭나서 새로운 어떤 제자의 모습을 가지고 그가 누가 말하지도 않는데 뛰쳐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돌마다 죽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능력받고 채찍 맞아서 고통받는 것도 기뻐할 수 있을 만큼의 이런 모습의 변화는 결국 베드로가 주님 앞에 철저한 후회를 하고 회개를 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형들을 무시하고 또 형들의 마음을 분노하게 만들어서 자기가 형들이 얼마나 자기를 미워했으면 노예로 죽이려고 했다가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래서 노예로 전락했을 때에 요셉은 그때 거기서 알게 되었을 거라고 전 보는 거예요. 그런 형들이 자기를 죽일 만큼 노예로 팔 만큼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태도를 가졌는가에 대해서 그는 엄청난 후회를 하고 그 후회한 것에 새로운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노예 생활도 감당할 수 있었다고 전 보는 거예요. 노예 생활만 감당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할 만큼의 그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다는 거죠. 그 변화가 하나님께 급격한 하나님이 일방적 변화가 아니라 이 요셉이 먼저 깨닫는 게 있었다. 저는 이 깨닫는 게 후회라고 보는 거예요. 아, 내가 형들한테 미운 짓 했구나. 그래서 형들이 죽일 만큼 나를 이렇게 생각했구나. 내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가. 내가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후회하고, 그리고 그거로 마음을 고쳐먹은 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됐고, 그는 노예 생활도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형들을 무시할 정도의 그 아나무인격인 사람이 어떻게 노예 생활을 하루아침에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이에 뭔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된 거 아니냐 말이에요. 노예로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쉽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사이에 요셉의 변화가 있었는데 이 요셉의 변화는 결국 요셉의 철저한 후회가 있었기 때문에 변화가 온 거예요. 응? 우리가 여전히 왜 저 사람 나한테 그래?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저 사람 관계에서 왜 저래? 그러면서 계속 그 눈길이 그 사람한테만 가고 자기는 전혀 피해자이기 때문에 나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이 사람은 계속 가서 피해자로 살게 돼 있어요. 후회함이 없으니까. 후회를 해야 뭔가 내가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서 고쳐야 자기가 피해자 입장이 아니라 이제 좀 더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면 누가 가해자로 나를 대하지 않을 거고 그렇게 될 건데, 내가 고칠 마음이 없으니까 상대방은 그 사람이 일방적으로 그냥 가해자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된 것 때문에 그 사람이 가해자 역할을 하는 건데, 저 사람이 일방적으로 나한테 지금 가해를 하고 있다. 나는 피해자다. 근데 피해자가 문제가 없어서 피해자가 된 게 아니거든요. 피해자 자신이 뭔가 자기가 고쳐야 될 거로 고치지 않는, 자기를 들여다보지 않는, 자기에 대해서 후회가 없는 자가 결국은 엉뚱하게 어디를 가나 가해자로 만드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가해자로 만드는 거 아니냐고. 그리고 나는 피해자라는 거죠, 계속. 자기에 대해서 후회를 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 결국은 다른 사람 후회를 안 하니까 자기는 자기 의로 충만하고 나는 잘못이 없다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꾸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 그러면 그게 그 사람은 어처구니 없이 일방적으로 나를 가해하고 있다. 나는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 이런 식으로 성립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디 가나 피해자 되고 마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후회가 결국 후회한다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를 객관화시키는 거거든요.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더하고 빼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자기를 적나라하게 그 모습 그대로
보고 기억하고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 잘못된 거는 자기 스스로를 꾸짖을 수 있는 이 후회하는 태도가 결국 그 사람이 결국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어떤 모습들을 결정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덜 후회하지 않으려면, 그러니까 후회를 덜 하게 되려면 우리는 적어도 세 가지 하나님 말씀을 언제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계셔서, 주님이 계셔서 우리를 더 나은 존재로 되게 하기 위해서 나로부터 시작해서 나의 관계된 것들에 대하여 잘못된 거 앞으로 더 잘 되게 하는 긍정적 근심을 우리에게 갖게 하시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가지고 살고 그걸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또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의 뜻대로 회개할 줄 아는, 근심을 가지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 대한 이런 거 의식이 없어요. 그냥 어떤 어설프게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세밀하게 지금 나를 다루고 계시다, 마음과 삶을 다루고 계시다는 걸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전혀 감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우울해. 이게 어떤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서 우울해지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우울감이 뭔가가 하나님 앞에 석연치 않는 나의 어떤 것 때문에 내가 우울감을 갖고 있는지 해석을 좀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해석을 못하는 거야.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다루고 계신다. 긍정과 부정을 나를 다루시거든요. 긍정적 측면에 기쁨과 감사, 평안과 뭐 이런 걸로 우리를 다루시기도 하지만 부정적인 감정을 통해서 그분의 나를 향한 어떤 생각을 표현할 때가 있고 그분의 감정이 나에게 드러내실 때가 있을 때 우리는 그걸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 묻고 아니면 주님 앞에서 정말로 그런 걸 통해서 내가 문제가 있으면 뭐가 문제인지를 살펴보는, 그래서 내가 정말 그것에 문제가 있구나라고 인정하고 후회하고 또 회개할 줄 아는 이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말씀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내 안에서 내 삶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일을 따라 사는 것이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길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게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뭐든지 하나님을 높인다라는 마음 가지고 살면 그 사람은 뒤에 가서 누가 뭐래든 그는 후회하지 않게 돼 있어요. 자기 영광에 사는 자는 반드시 후회하겠지만 내가 뭘 하든지 그게 다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하는 거야 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걸 인정한다면 그 사람은 후회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전하면서 끝납니다. 그렇다면 2023년을 끝내는 12월 지금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해야 될 때, 첫 번째는 이 해가 가기 전에 후회되는 것을 적어보는 거예요. 남 탓하고 환경 탓하지 말고 후회되는 걸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마음과 삶의 태도를 바꿀 결심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후회만 하고 태도를 안 바꾼다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고 무의미하고 그건 일종의 자학하는 거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후회를 했다, 나는 이게 후회가 돼 라고 한다면 이 후회에 더 이상 후회를 않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어떤 마음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졌는가를 그 결심 또 하라는 거죠.
그래야 주님이 도우신다는 거죠. 막연하게 그냥 후회만 하고 끝나버리면 그 사람은 공허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이루어져요, 그 사람에겐. 하나님은 우리가 후회를 하면서 태도를 바꿀 때에 새로운 하나님,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에 기달려 있다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손길이 풍성하게 안 나타나고 새로운 하나님의 손길이 없는가? 내가 안 바뀌니까. 마음도 안 바뀌어, 삶의 태도도 안 바뀌어, 신앙 태도 안 바뀌어, 안 바뀌니까 그 하나님이 항상 그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 탓하지 마세요. 그분은 네가 못마하면 내가 못마할게. 네가 이렇게 할래? 그럼 내가 이렇게 할게. 이런 거예요. 네가 저렇게 할래? 그럼 내가 저렇게 할게.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게 하는가? 그 동기부여는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게 만드는 동기부여가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할게요? 이거는 안 맞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시진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12월에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그분 앞에서 정말로 새로운 새해에 날짜만 바꾸고 달력만 바꾸는 게 아니라 정말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내가 이 시점에서 정말로 내가 후회되는 것들을 버리고 후회되지 않는 태도를 가지고 결심하고 이 한 해 마치고 그 다음에 해를 또 만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후회하게 만든 어리석음, 혼미, 게으름, 악함, 이거를 반드시 죽게 해야 돼요. 이 귀신 역사가 있거든요. 이런 게 죽게 해야 돼요. 그리고 회개해야 돼요. 세 번째는 후회를 하는 것만큼 더 지혜로워지고 전진되고 축복되고 잘 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안 변하면 하나님도 안 변하세요. 내가 변하면 그분도 나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변한다는 건 뭐예요? 변할 요지가 있어요. 변하기 위한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과정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후회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후회할 게 없다? 완벽한 사람만이 후회하질 않아요. 그렇다면 완벽하지도 않는 사람이 후회할 게 없다는 건 그것만큼 어리석은 말이 없다는 얘기예요. 후회할 게 왜 없어? 그거는 자기에 대해서 돌아보거나 자기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아서 그런 모습,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이 한 해 가기 전에 아주 자세히 자기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뭐가 나는 후회할 거리인지를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이 후회할 거리 때문에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나타나는 게 그분이 안 나타나시고 축복하실 게 정지되고 이러지 않았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좀 더 이 12월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중하게 들떠 있지 말고 진중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리가 돼야지 사람 앞에 정리하는 건 그다음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정리가 돼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하고 뭔가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됐다라고 그렇게 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나타나는데 나는 하나님께 뭔가 정리가 안 돼 있어. 그분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그분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다면 그분도 달라질 게 없다라는 거예요. 달력만 바꾼다고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각자의 주님을 섬기고 각자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데 과연 그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우리가 모습이 있느냐 올해. 그리고 이 12월에 주님이 내년에 계획하신 것들이 나한테 100% 다 올 수 있을 만큼의 준비된 자로 12월을 보내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철저하게 후회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러나 자학은 하지 마세요. 열등감은 갖지 마세요. 그러나 철저하게 후회를 해서 그 후회할 거리를 이제 끝내야 돼요.
그리고 내년에는 그 후회하는 것, 후회했던 그것은 더 이상 발생되지 않게 하는 것, 태도를 바꿔서 더 이상 후회하지 않게 하는 것, 그게 이 12월을 보내는 지혜로운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